안녕하세요. 편안 말씀당의 장희선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환대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화가 났어요. 아버지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기에게 보상해도 그 자기에게 은혜를 줘야 하는데 저렇게 못된 놈한테 왜 잔치를 벌여주냐? 왜 혼내지 않냐? 벌을 주지 않냐? 이 부당함. 하나님을 향한 불합리함. 하나님을 향한 불공평. 돌아온 탕자는 돌아왔는데 내가 바로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데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급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는 그냥 옆에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 안 그런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언짢고 뭔가 비교하고 비교되고 그리고 그냥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도 포함해서 그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자신의 죄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탕자는요, 확실한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어요. 형에 의하면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대요. 그 본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들과 살찐 소가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맞겠죠. 근데 지금 집에 있는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첫째 아들의 죄성은 뭘까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멸시하는 마음, 화가 난 마음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요 말에는 나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 주신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 지금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세리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저 세리 아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느니라. 세리가 확실히 안 건 나는 죄인이라는 거, 죄성 발견한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이 큰아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 내 안에 있는 죄성. 나는 의롭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거, 자기 의로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깨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잘 안 깨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축하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기분 나빠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저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게 좀 충격이 됐어요. 내가 왜 이런 마음 품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질투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시기하고 있지?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돈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어요. 요거 죄성이죠. 지금 첫째 아들은 집안에서 마음속에 분노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동생을 막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죄성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게 더 경하고 중한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심각한 것 같습니까? 저는 첫째 것 같아요. 왜? 이거 쉽게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 죄성이 뭘까요? 다른 사람 멸시하고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훨씬 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죄성 아닙니까? 멸시하는 거 잘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깨달을까요? 발견할 때. 그래서 저는 세리의 기도를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의 내면에 있는 자기의와 다른 사람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죄성 보게 해달라고. 이 잘못된 내 강한 자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뭔가 하나님을 좀 다 바로 믿습니다. 다 바로 믿으려는 분 중에 하나는 고민이 이거예요. 이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자기의의 죄성.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못하는 이 죄성. 부인할 수 없는 이 죄성. 이게 있다니까요. 이 죄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죄성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 미워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멸시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달라고, 이 죄성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뀌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내 안에는 죄성 봐야 돼요. 남에 있는 죄성, 그걸 통해서 내 안에는 죄성을 봐야 됩니다. 무슨 죄성? 깨지지 않는 강한 자. 변하지 않는, 꺾어지지 않는 강한 자. 자기 의로움. 이 의로움 엄청나게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지 못하게 만든 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못된 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자, 이게 안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난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고침받을 수 없구나. 맞아요. 첫째 아들이 느껴야 될 죄성, 나는 전대로 변화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정말 교만한 죄인이구나. 숨겨진 자만이 너무나 크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로 와야 돼요. 뭐로? 죄 고백하면서. 세례기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성을 고백하며 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갈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받은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받은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 첫째 아들에게는 없어요. 보니까는 아버지가 이제 잔치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가 난 거죠,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근데 이게 안 느껴져요, 지금. 지금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존재가 이 아들에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보면은 긍휼의 아버지 아닙니까? 좋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안 좋았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감사 제목도 되고. 또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내 것이다, 내 것이래요. 그럼 다 지금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자기도 받았어요. 둘째 아들처럼. 생각해보면 성경상은 첫째 아들 훨씬 더 많이 줍니다. 많이 받았다니까요. 많이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자꾸 화가 나고 속상하냐면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지금 내가 받아야 될 것 제가 받는 것 같아. 이렇게. 딱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항종리 선거하면은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됐어요.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의 자리에 딱 서면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저 사람이 뭐라고 나보다 앞서가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좀 뛰어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남을 칭찬하면은 아유 저거는 뭐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삶이 내 안에 부족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랬어요. 지금 둘째 아들이 잔치 벌일 때 저 잔치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보상받아야 되는데 저 인간이 왜 받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잖아.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사역자를 보면 나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지요. 내가 사역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느끼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는 다시 강화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영생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많이 들었다고요? 들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거 받았나.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세요. 연필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저기는 커피가 있고 여기는 휴지가 있고 얼마나 많은 거 갖고 있습니까? 근데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게 더 크고 보여요. 남이 가진 게 더 좋아 보여요. 아니 남에게 주신 거는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막 속상한 거예요. 뭐 불평등 아닌가, 불합리 아닌가 이렇게 막 나오면서 하나님이요 언제나 최선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아들에게도 나에게도 많은 거 주셨습니다. 내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감사 제목 3개를 써서 이제 올리기도 하거든요. 훈련 아닙니까?
근데 감사 제목을 쓸 때에 감사 제목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이 나지 않는 감사가 꽤 많습니다. 아니, 감사 없이 하루를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요, 되게 많이 감사가 떠올라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해요. 소득의 11조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저 세리처럼 저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깊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 11조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신 거 아니냐고.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줘서 된 거 아니냐고. 토색과 불의 안 한 거 본인의 능력 맞냐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셔서 된 거 아니냐고. 뭐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우리라니까요, 지금. 내가 인생이 각박해져가지고, 각박해지면 나타나는 형상, 은혜가 빠지면 나타나는 형상, 은혜가 빠진 사람이, 번만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더라고요. 독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이 독해져서 굉장히 다른 사람을 아주 예리하게 찔러서 비난하는 마음이 그 입술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받은 게 뭔지 확인해 보아야 돼요. 저도 지금 옷도 이런 것도 그렇습니까? 옷도 있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는 자꾸 하면은 더 샘물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생깁니다. 그래, 다 은혜로 된 거지. 다 은혜로 된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유가 생겨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딱 볼 때, 그래, 내가 다 은혜로 된 거야. 아버지가 남비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어. 나는 손해본 거 하나도 없잖아. 쟤는 얼마나 지금 밥도 못 먹고 온 것 같은데, 삶이 다 망가졌을 텐데, 건강은 좀 괜찮나 하는 그런 은혜를 갖고 보니까, 감사를 갖고 보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겠죠. 이제 이렇게 첫째 아들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그래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대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땅하다면 마땅한 거 맞습니다. 마땅한 거 맞는 거예요. 누구랑 하냐면 동생이래. 죽었다 살아났대요. 잃었다가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사람이 보여요. 첫째는 돈 잃어버린 거 보여요. 아버지는 사람 잃어버린 게 보이고 첫째는 돈 잃어버린 거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들고 돈을 그냥 뭔가 잘못해가지고 막 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되게 많이 싫어집니다. 미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친척이라도 같은 그런 가족이라도 돈 문제 일으킨 사람은 진짜 원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문제를 싹 한번 빼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여요. 저희가 이제 교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와요. 오면은 돈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차비요.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식사 못했어요. 돈이죠? 그러면 사람이 항상 그런 걸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서 자비도 드리고 그리고 식사비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 저쪽에 가서 똑같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딴 사람부터 3번 겪으면은 아이고 하면서 마음에 강팍해집니다. 안 도와주려고 해요. 내가 뭐 돈을 뭐하러 도와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아깝고. 그런데 그렇게 오는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예전에 영상으로 한 말씀드렸어요. 강아지를 안고 오시는 그런 60대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올 때에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뭐 한 2-3달 이렇게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려움도 많았고 그리고 좀 힘든 것도 많았어요. 좀 잘 섬겨야 되는데 부족하게 섬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해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 예수님 믿고 어머니도 믿었다. 지금 다 천국 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뭐 가르치는 그런 그 일을 하셨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끔 이렇게 좀 이상한 행동을 가끔 하세요. 가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좀 이렇게 나가라고 초반에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부모님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의 부모님 같은 그런 그 분들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한 번만 받아주세요. 한 번만 받아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제가 마음이 송구한 거예요. 그럼요.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그분이
만약에 천국에 계실 텐데 이 장면을 본다고 한다면은 저한테 그래갈 때 목사님 한 번만 더 받아주시고 한 번만 더 저녁 사주시고 한 번만 더 자리 봐주세요. 제가 여기 오면 잘해드릴게. 빨리 부르지 마세요. 그걸 제가 깨닫고 나서 많이 뉘우쳤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또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서 뭐 지금은 이제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목사님 뭐 얼마 주세요 하면 가면 또 이렇게 소주 한잔하고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돈 주지 마시라고. 저 편의점에서 이렇게 한잔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있다고. 근데 이 형제가 한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도 궁금했어요. 어디 갔나 했는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 우리 아들 연락 왔습니까? 아휴. 그 다음서부터 그 형제 보면은 그 어머니가 그냥 그 어머니 얼굴 아니까 뚜렷하게 또 뚜렷하게 뭐라고 하고 싶어도 그 어머니가 목사님 한 번만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면서요. 그럼 나만 그럴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간구하시겠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막 화를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번만 도와주라. 한 번만 네가 용서해 주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 드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야. 그래 내가 강팍한 인간이었구나. 돈이 뭐라고. 기분 나쁜 게 뭐라고. 그걸 못해가지고 그거 앉아있냐. 그래서 좀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첫째 아들이 저였어요, 보니까. 남 잘 되는 거 속으로 기분 나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받을 보장 저 사람 받다가 피해의식이 막 생기고 내가 아무것도 못 받은 것처럼 다 받았는데 그런 느낌이 들고 영락없는 첫째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인 저도 제 죄성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깨지지 않는 이 자아, 남 멸시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자아 깨지게 해달라고. 죄성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각에 다른 사람들 은혜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 인생에서 어떤 사람 볼 때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사람 옆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사람도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이었다는 거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성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물처럼 녹아내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이 한 가지 이상 은혜 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